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비웃으리라.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에 주님 앞에 갱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 줄 믿습니다. 잠언을 봐나가고 지금 제1부 1장부터 9장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은 소위 젊은 자를 위한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젊은 자들을 향하여 주는 교훈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정말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추구하라는 원초적 교훈을 15강화의 형태로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솔로몬 15강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보게 될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은 솔로몬의 이 15강화 중에서 제2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적 권위를 지닌 것으로 묘사하여 강력하게 그 말을 들을 것을 촉구한 겁니다. 사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의인화하여 신적 권위를 부여한 것은 잠언 8장 22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거기서는 지혜가 창조주로 창조 사역에 동참한 것을 묘사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지혜가 사람들이 있는 모든 어떤 그 대로와 같은 그런 곳에서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보면요,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면, 이걸 지금 그대로로 보면 되겠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뭡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렇죠. 거만한 자는 거만함을 기뻐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 자체를 미워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죠. 이 지혜가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상황에서도 지혜의 소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어리석음 속에, 여전히 거만함 속에, 여전히 미련함 속에 빠져 살아가는 무리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생각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해야 될 말이겠죠. 그죠? 그렇게 볼 때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3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도, 거만한 자들도, 미련한 자들도 내 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이겠죠. 24절부터 30절이 두 번째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재앙을 경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지혜는요, 여러 이런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평생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무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혜를 알았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정말 그것은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망할 것들을 가치로 두고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혜가 주는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있고요, 지혜가 주는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26절에 나오듯이 이 재앙을 만날 때에 결국 지혜가 없고 그런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혜가 비웃는 겁니다. 그래, 결국 네가 네 인생을 망치는구나. 내가 맞지 않나 이거겠죠. 27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경고가 되겠죠. 여러분, 귀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혜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라.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결국 어떨 때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재앙이 임할 때 사람들은 결국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지혜를 찾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입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인 거죠. 그때 진짜 깨닫고 지혜를 찾는다, 은혜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도 않고 만나주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30절부터 31절에도 보면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최후의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31절이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결국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고요, 막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미련한 자의 안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오직 지혜의 말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고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실적으로 받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의가 계속하죠.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배우고 막 이게 맞다고 주장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식의 근본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결국은 퇴보의 인생이고 안일의 인생이고 재앙과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를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또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입니까? 이게 이제 지혜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이 사실적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기준, 그 어떤 가치,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방향도 배제하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지식의 근본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사실적으로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지혜로운 자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삶 속에 있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며 정말 저희들이 지혜를 갈망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